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교회를 준비하실 때 다가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알고 사랑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고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 된 교회가 돼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교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교회, 즉 승리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더 축소해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질투, 즉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열망, 열심, 이것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질투, 그것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성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의 크기, 하나님은 얼마나 어떤 것들에 대해 질투하시느냐 하면, 이사야 9장을 보면 오실 메시아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기묘자라 원더풀입니다. 경이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권면하시는 모사, 지혜가 되시는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능력의 용사이신 하나님, 영원히 영존하시는 아버지, 샬롬이신 평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것들, 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넘어가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새 차를 샀습니다. 그 다음날 누가 와서 긁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새 차를 사서 그 다음날 긁어버리면 괜찮아,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예. 그러면 그분은 그 차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겠죠. 화가 나고
막 불이 나가지고 막 그러겠죠. 예. 왜냐하면 그것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분노죠. 예. 그래서 못 참고 상대방한테 화부터 내고 감정이 격해지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어떻게 고칠 건가 대책을 막 세우고 온 정신이 다 거기가 있을 겁니다. 차를 안 사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모사이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살림이시고 정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란 속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즉 그 있는 자체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있는 자체로 망가지지 않고 망가지나 다시 회복시켜서 그러한 보호하시고자 하는 열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다른 불을 제사함으로 인해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다른 불을 들여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죽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시내산에 오를 때 하나님이 그 두 아들도 함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며 먹고 마시는 특별히 거룩하게 한 장소에 그 두 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런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는 그 이후에 다른 불을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지 못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내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죽음을 당했는데 더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한날에 죽었는데 엘리가 울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머리를 풀지도 못하게 하고 옷을 찢지도 못하게 하고 울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영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가르치.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말할 때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365일 주일 예배 꼬박 드리고 새벽기도 다 드리고 수요 예배 다 드리고 금요기도 다 하고 이렇게 해도 그분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 한 번만 드려도 거룩하냐? 그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해도 그 행위로는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텐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거룩해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배 못 드리면 한 주 빠지고 나오려면 부끄럽고 좀 미안하고 그런 감이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요. 십자가 앞에서만 깨달아집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어떤 것도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동참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능력으로 인도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모세가 2번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2번 쳤다고 그러시나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보여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보임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그것에 잣대를 대고 또는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요, 자기의 열심, 그것이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왜 2번 쳤는지 아세요? 지속적으로 오는 동안에 여러 번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모세에게 잔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 원망 소리에 분노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반석에서 물을 내? 자기가 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반석을 쳐버린 겁니다. 여기에 모세가 누구에 집중했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석을 분노의 감정으로 쳐버린 겁니다. 물은 났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야 살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거룩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십자가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그 법궤를 다윗이 옮겨오고자 할 때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시켜서 그 법궤를 옮겨온 게 아니라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옮겨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우사가 그것을 만지죠. 방법도 틀렸고 만지는 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감사, 여러 가지 기타 헌금들이 있는데, 그런 헌금을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 거룩한 거고, 아니면 안 드린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 거룩합니다. 만드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구별하는 것인데, 그 나머지의 것들도 다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한 것들이죠. 예. 여러분, 성전에 여기 교회 왔을 때만 거룩한가요? 이 성전문을 나가면 안 거룩한가요? 아니요. 상황에 따라 어느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물질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것이고요.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질투하세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성전이 되기를 다윗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도 이 성전을 두는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
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으로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계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려면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으로 계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다윗 성전이 위대하게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큰 것으로 인해 거기 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자신의 두신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뭐만 남아요? 의심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내가 언제 제사를 원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백성이 없는데 와서 의식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식은 드리는데 그 백성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뭐냐? 성전 입구에 앉아서 이러는 거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3번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화가 난 거냐?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만일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그러니까 삶의 방식은 자기 방식의 육체의 소욕대로 분노가 나는 대로 시기 질투하며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와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게 무슨 성전이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한 그 성전에서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게 뭐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하거나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그의 이름을 두기로 원하셨는데, 그의 성품이잖아요, 그의 이름은.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 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매연에 있을 때 처음 갔는데, 거기는 담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 담배를 졸여가지고 창고를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신방 가서 들어갔을 때 그랬더니 그 담배 향이 확 들어오면서 질식하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거기 더 있겠어요?
얼른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그들은 거기 앉아서 그 일을 해요.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저는 바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의식을 드리면서 온갖 좋은 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말씀하신 대로 다 드린다 할지라도 삶의 방식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다 묘할 거 묘하고 살아가면서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온갖 좋은 걸 다 드려봐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다시 안 들어가십니다. 지금 여기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 너희들이 하고 있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이웃에 대하여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셔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왜?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소중한 게 아닙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지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게 왜 온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악행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회 구조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심판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아서 그의 삶의 영역이 지금 다 세상적이 되어버렸는데 그 세상을 다시 돌이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이런 상태를 누가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아서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걸 쏟아버리시는 것. 근데 이걸 누가 중보기도자들이 대신해서 중보기도하고 대신해서 회개를 구하고 이 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라면 그의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없었기에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왜 세상이 이러느냐?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그래요. 정치가 왜 이래 몰라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얼마나 거짓이 판치는 시대인지 거짓말이 진짜 같고 진짜가 거짓말 같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시대가 그렇게 심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단순히 이런 눈으로 보이는 시대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는 거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한 교회로부터 떠났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와서 의식은 할지는 모르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철저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교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 사회는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어둠은 떠나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한 그 성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거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선포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영역들로 이 사회가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걸 가로막아서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체적인 행음과 영적인 행음, 즉 모압 여인이 그들을 초청하니까 초청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 가서 제사하는 겁니다. 영적인, 육적인.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죽어져 나갈 때, 그 행음으로 해서 죽어져 나갈 때 누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걸 끊었냐? 비누아스가 현장을 잡고서 칼로 두 남녀를 배를 갈라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이 땅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 어떤 부분을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성과 싸울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했잖아요. 내가 이겨야지 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그 시대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살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규칙이 적용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잘 안 부어진다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지고요. 그 열심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죄악을 무너뜨리고
그 시대 가운데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중보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 때문에 땅에 떨어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를 다시 고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겁니다. 꼭 하나님의 열심이 뭔가 하면 한 새끼 굶었을 때 생각나는 게 뭐죠? 밥이죠. 온갖 생각은 다 한 끼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열심히 내죠. 주님을 찾되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조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갈망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